네, 그걸 자녀 교육 5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네, 자녀 교육 5에다가 2022 10월 25일 화요일. 자, 이제 벌써 지난 시간에요. 네, 자녀가 선물이 될지 네, 원수가 될지 이거는 부모가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삼손의 부모가 되는 만호아를 통해서 질문을 2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성장시켜야 됩니까? 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어떤 명령을 주실 건지. 그래서 모든 부모가 사실은 궁금해하지만 본인이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중구난방으로 떠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될 거는 단순해요. 어, 뭐라 그러지? 주님의 길. 주님의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길로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를 이제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그러면은 자녀를 파악하고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사전에 본인이 공부하는 거, 사전에 공부하는 거, 이건 필수라고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네, 최소한도 메모해가지고, 아, 오늘은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은 내용도 뒤죽박죽이 되고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내가 공부하는데 첫 번째 이제 아이한테 가르쳐야 될 게요. 인간은 전부 죄인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이거를 1살짜리, 2살짜리한테는 얘기할 수가 없죠. 최소한도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가 됐을 때게. 이거 어려워요, 사실은. 어른이 네, 되면은 그 어른이 돼서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확고하게 이 부모도 알고 있고 자녀한테도 심어줘야 될 일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의 어려서부터 교만을 꺾어놔야 되거든요. 먼저 성경을 보고서 할게요. 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네, 자,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이라는 얘기.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아닙니다. 출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니까 나쁜 놈이야. 나는 죄를 상대적으로 덜 지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에서는 비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지옥에 가고 죄를 그래도 조금 진 사람은 지옥에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 교육이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일로 개념이 너는 태어나면서 그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유전자가 죄인의 유전자가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또 너 자식도 대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수밖에 없다. 이거를 확고하게 부모가 알고 있으면은 아이가 이렇게 조금 알아들을 만한 때 되고 이러면은 이 얘기부터 해줘야 돼요. 그 대신 이제 너는 죄인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이게 죄인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 구원 이거 세 글자로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는 거를 화장품. 그렇죠. 이 사장생을 아이 입에서도 줄줄줄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인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 엄마 아빠는 벗어났다. 이 사장생을 믿음으로. 너도 사장생을 믿어야 된다. 이거를 온갖 방법으로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확고한 그 어떤 이 확신이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이제 봐봐요. 성경을 또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보세요. 디모데 후서요? 네, 3장 15절. 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거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편지 보낸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물론 전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당시에 디모데는 30대라고 추정됩니다. 30대 뭐 초반.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 큰 교회를 2000년 전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 담임 목사입니다. 바울이 그 개척을 했죠. 에베소서도 있잖아요, 우리 그 에베소. 그 지금은 터키에 지금 거기 폐허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슬람교가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그 바울 쫓아다니는 어떤 그 바울과 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앉혀놨죠. 근데 디모데는 그렇게 찾습니다. 자기 스승이랑 다니는 게 좋았으니까.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보낸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니? 너 디모데 너 성장은요. 이거 읽고서 찾아볼 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너는 성경을 공부한 아주 신실한 가정의 자녀였다.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너 디모데야, 너의 성장을 보면은 너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 공부를 했다. 자, 여기 참고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앞에 1장 5절 5절 한번 보세요. 이 앞에 내가 내가 내 속에 있는 끊임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에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너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넌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 줄 아냐?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 디모데의 할머니 되는 로이스 이름까지 나왔어요.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이게 다 유대인 여자들입니다. 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얘기예요. 디모데가 어디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유니게 속에 있었으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해. 너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지금 3대째
그리고 바울 사도가 픽업해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30대 약 그러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젊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스승을 애타게 찾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로 격려하면서 목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너 나 만나러 오라고 사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로 오라. 그러면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예, 순수하고 좋으면 자식들은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어린아이 때부터 아까 어, 얘기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자 이름까지 나왔죠? 할머니 이름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그죠? 네. 아까 읽은 대로 디모데후서 310은 근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아는 얘가 혼자 읽은 거예요. 혼자 공부한 게 아니고 누구예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자 이게요 얼마나 그 잘 교육을 시켰냐면요.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 16장 1절 사도행전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아멘. 2절 이절이야?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아멘. 자, 아멘. 보세요.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 이런 이제 지금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고 있어요.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벌써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아는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면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이름이 유니게. 유니게. 할머니 이름은 로이스. 루, 아까 로이스. 네. 여기서는 그 이름은 안 밝혀요. 뒤에서 밝혔으니까. 음,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그의 아버지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그래서 아버지는 신앙은 안 나오는데 지금 엄마가 유대인이다 보니까요. 복음을 어떤 경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고. 그래가지고요. 2절에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누미 있던 형제들로부터 구원받은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 벌써 이때 한 10대에서 20대 초반이라고 지금 추정합니다. 벌써 소문이 쫙 났어요. 신앙 좋다고. 그러니까는 신앙 좋은 할머니와 신앙 좋은 어머니를 두고서 성경 공부를 착실히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그러니까 바울이 데려가려고요.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동반자 삼으려고. 그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막 손가락질한 거예요. 저 유대인도 아닌데 데리고 다닌다고.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할례예요. 아브라함한테 명령한. 그러니까 네. 바울이 그런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요. 디모데한테 할례까지 시켜가면서.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가 부모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 여인한테 태어나잖아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한테 태어났어도. 신랑이 남편이. 이스라엘은 목의 중심이에요. 아, 그래요? 어머니가 누군지를 따져요.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만약에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유대인에서 안 돼요. 어머니 기준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유대인도 쳐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방인일 경우 혼자 이제 남았다 이겁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은 모계사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설명할게 짧게. 음, 자식이 어렸을 때에 누구랑 제일 오랜 시간 있어요? 엄마.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는요, 유대인이면요, 엄마들은 성경을 가르칠 줄 알아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은 성장하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바쁘게 밖으로 돌고 일하기 때문에 그 자녀 교육에 깊이 신경을 물론 특별한 가정이 있겠죠. 그렇게 신경 쓰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래서 확률상으로 어머니가 아이들을 더 잘 이렇게 많이 케어하고 시간도 많고 그리고 차근차근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 암송도 시키고. 그래서 유대사에서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요, 그럼 100% 그냥 유대인으로 인정해버려요. 그 유대인 전통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암송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 사람. 이거는 이스라엘만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또 어떤 원래 다른 나라는 그 아버지, 부계사회죠, 부계사회. 그죠. 아버지 근데 중심. 그게 하나님이 그 남자를 먼저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그들의 국민성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음, 아이들이 성장할 때 엄마랑 가장 많이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음. 모든 습관, 버릇, 뭐 이런 교육, 이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을 무척 중요시 여겨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아니죠. 부분인 건 아니에요? 아니죠. 어릴 때 아이기 때문에, 물론 항상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음, 하면요, 네. 좋고 더할 나위 없어요. 같이 협조해서 사실은 하는 거죠. 음,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의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같이 하는 게 그래 특히 아버지가 건의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직장 다니고 일하면은 솔직히 해서 일반적으로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도. 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실질적으로 엄마가 더 아이랑 많이 접촉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엄마의 교육을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교육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 여인들은 그 교육을 받는 데입니다. 너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성경적으로 교육시키는 걸.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대요. 음, 근데 거기에 아버지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은 금상첨화죠. 또 어떤 집은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집도 있을 거고. 어쨌든 저는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모대도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할머니 이름 로이스, 어머니 이름 유니게까지 해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여행지 다니다가 출하니까 딱 픽업해가지고 아 이건 내 제자 삼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친구는 사역자감이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할례까지 받게 합니다. 유대인 이 친구 엄마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할례 받았으니까 너희들 잔소리하지 말라 그거죠. 유대인 대우해줘도 괜찮다고. 그런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버지가 만약에 저기 태국 사람이면은 우리 한국인으로 인정 안 해줘요 우리나라 북의 사회라 아버지 쪽을 따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정한 거는 북이에요, 목이에요. 북이죠. 북인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사실 있죠. 음, 신약으로 이스라엘은 아직 신약을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특별한 가정이지 예수님도 하나의 그냥 이렇게 선지자지 우리처럼 하나님 신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직 복음화가 안 됐어요. 극소수의 사람만 받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도 못 해요. 음, 영화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영화요? 이스라엘 그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영화 그 우리 한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 네.
한국에서 2개 개봉했는데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네. 그래가지고 보고, 핍박받는 거. 그 보고 싶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찾으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핍박하거든요. 그 음, 만약에 가정에서 자식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 부모가 그냥 절연을 해버려요. 끊어내버려요. 호적에서. 아이고,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완고해요. 하나님만.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하니까. 음,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메시 아니 주라 그러거든요. 메시아를 음, 믿는 예수님을 믿는 주 이게 주가 예산 있고, 유대인이거든요. 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명씩 지금 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 근데 그 사회에서 알려지면 돌림 완전히 그냥 음, 왕따 당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거의 그냥 관계 딱그 부자지간이고 뭐 그냥 그 가족 관계 다 끊어버리니까 생매장 시켜버리죠. 그 정도로 아직 완고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실질적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면은 항상 구약 시대 때 쫓겨다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형성돼. 사실 옳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요. 아버지는 나가서 일단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는 그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절기 지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훌륭하다는 얘기죠. 음, 엄마마저도 교육을 포기해버리면 그 아이들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는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고 음, 그리고 어디든지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발 못 붙였대요. 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지독해가지고. 맞아.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이 들어간 데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24시간 문을 여니까. 음, 그 사람들은 저기 뭐야 그 안식일 지켜야지. 6시 되면 문 딱 닫아버리지. 그런 식으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은 세탁소를 열든지 가게를 열든지 24시간 해버리니까 맞아. 유대인들이 다 졌다 그래서 다 나가버린대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이 독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음, 지금 이거 엄마가 교육시키는 게 성경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음, 그리고 국가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어머니 쪽에서 교육시킨다는 것도 그렇게 집중하고 있고 그런 어떤 뜻이지 그게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부모가 같이 하되 그리고 또 아버지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보조자로서 어머니랑 같이 그리고 아버지가 없을 때 엄마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민족이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지금 신약 성경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입장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요. 디모데는 특별한 방법으로 할머니와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그리고 바울한테 픽업됐고 자 그런데 아까 그 디모데후서 가봅시다. 또 다시 한번 그 16절 네.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이거 맞아요? 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아멘. 아까 15절에서 너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 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겪었다. 너는 참 그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든 이건 암송해야 될 구절이죠.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이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기록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수도 없고 오류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교 주신 것으로 네 가지 성경의 교리. 지금 우리가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10대 교리도 공부하고 저는 교리 위주로 가요.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바로잡음, 그 다음에 의. 자, 이 책망은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거, 바로잡음은 영적으로 잘못하는 거. 이거 다 교정할 수 있는 책이다. 그리고 너 안에서 어둠도 흘러나와가지고 다 이거 처리해주고 또 치유도 상처도 치유하고 이 네 가지 성경은 교리 공부해야 되고 또 너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면 책망해주고 양심을 쿡 찔리게 하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도둑질했든지 거짓말하면요 콕콕콕 찌르는 게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바로잡어 너 영적으로 잘못된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성경에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의 이거 의는 진리 옳을 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선한 길 이것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7절 잠시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건 구원받아가지고 12가지 신분을 가진 우리 지금 성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돼요. 지금 너 스스로 보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모든 일에 아직까지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지만은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너는 완전한 경지까지 올라간다. 완전. 이게 목적지예요. 우리가 가야 돼. 그래서 1년 배운 사람, 2년 배운 사람, 3년 배운 사람 다 달라요. 근데 학교 공부도 대강대강 공부하는 아이들은 별 볼일 없어요. 그냥 대강대강 그 다니는 아이들. 근데 성경을 착실하게 1년 뭐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착실하게 제대로 배웠으면은 2년, 3년 아실 거예요. 달라요. 그죠? 네. 당사자 지금 공부하시는 자매님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3년 전의 모습이랑 지금 만약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면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스무짝이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저는 좀 느리죠. 아, 이게 하나님은 느리고 빠른 걸 갖다가 따지진 않아요. 다 사람이 다른, 대신 자매님 또 빠른 게 얼마나 많아요. 그 공부 따라가는 속도는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요. 또 그 재주나 능력, 또 딴 거, 머리 쓰는 거, 이렇게 또 센스, 이런 거는 빠르잖아요. 그죠? 음,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똑같이 만들진 않았어요. 서로 보완해 가라고. 음, 근데 또 반대로 그게 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변에. 네. 그러니까는 내 저거가 내가 만약에 부족하고 느리다 그러면요. 이 부분은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으로 메꿔 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너 1년, 2년, 3년 차 되고 또 4년 돼봐라. 그 지식이 차근차근 쌓여갈 때게 너한테 자신감, 확신, 옛날에 한번 이렇게 단순한 거 얘기할게요. 믿고요. 5월 18일 수요일 날 인천 월미도에 와가지고 지금 월미도 풍경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이 바글바글하던 동네가 저 다리 긴 다리 인천 국정원에서 송도 넘어가는 다리네요. 자,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